5월달 그리고 6월달 2달 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새롭게 묵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서 그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그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이 시작되어진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그 선포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붙잡아 가지고 가두었어도 사실은 이미 시작된 놀라운 변화, 교회의 시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5천 명이나 더 늘어나는 일이 생겼다고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죠. 본문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놓고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더 이상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가졌던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골방에 숨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담대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탄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숨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백성이 되었든지 대제사장이나 사도계인들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든지 누구를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막아서는 일에 더 이상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아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뒤집어진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막 뒤집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 중심에 가장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의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이 초반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이 잘못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를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돌아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게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바라바를 갖다가 놓아주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행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이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면 신앙 연륜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되어지면 사실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이게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어떤 자리에,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득권층이 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처럼 진리나 진실을 확인하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논리 틀에 갇혀가지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서 이걸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틀에 갇히게 되어지면 늘 어떻게 되어지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일반 백성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로 그들은 나갈 수가 없게 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뭐 다 아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주 말씀이 강단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어떤 예언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그 대학교 후배가 되는 친구지만 그 친구를 이렇게 늘 보면서 야, 참 귀하다. 나도 저렇게 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후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우연히 그 친구가 어떤 연합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 친구가 왜 설교를 저런 내용을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설교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오늘날 한국사에 일어나는 현실인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유포해 놓은 어떤 얘기들을, 잘못된 통념들을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람의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늘 보이게 되냐면 세상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좀 높은 자리, 유명해지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어지면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늘 옳다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확신에 찬 이 얘기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야,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는 뭐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열림이 깊어져서 어떤 지도자를 서게 되어지면 그런 자리에 서게 될수록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망하지 않는 길에 우리가 떨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에 서게 되어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신앙 열림이 깊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부인할 것 없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신앙 열림이 깊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신앙 열림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열림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참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 열림이 깊어진과 동시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